사실 감사하게 이렇게 여름이나 방학 시즌 때에는 순회 설교를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불러주시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가면은 보통 참 마음이 되게 복잡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걸 주로 설교를 하냐면은 설교자마다 자기 그 주력 특기가 대부분 있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뭘 잘하시고 어떤 분은 딴 거 잘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잘한다라기보다 제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복음을 세우는 것, 기초적인 믿음을 점검하는 작업. 이제 저는 주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믿고 있나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세워주는 작업을 하는데, 달리 말하면은 그렇게 기초적인 것을 부른다라는 거는 그 교회가 그 빌딩이 안 된 경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설교하는 데를 대부분 가고 있으면은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안 된 곳들을 되게 많이 보게 돼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감격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데 가면은 좀 마음이 참담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해요. 또 그런 곳이니까 제가 할 일이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신기해 해주는 맛이 있고. 그래서 보통 굉장히 재밌게 설교를 다니죠. 반면에 제가 굉장히 좀 가기 싫어하는 타입의 교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딜까요? 네, 이런 곳. 네, 주의 말씀 교회 이런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잘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부르시길래 제가 뭘 얘기하면 될까요?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길래 사실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불러주셨냐면은 요즘 제가 좀 설교를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사역을 11월에 마무리하고 다음 사역을 4월에 시작하게 돼가지고 좀 뜬 상태에서 너무 놀고 있으면 안 좋으니까 불러주신 것 같아요. 또 그참에 또 본인 또 한 주 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영희 목사님의 욕심 때문에 오늘 좀 희생을 당하시는 거니까요. 네, 섬기어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오랜만에 기초적인 거 굉장히 쉬운 거 한번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주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교 시작할게요. 아까 뭐 잠깐 단어가 떴습니다만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여기 아닐까 싶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 그쵸. 너무 중요하죠. 이건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 거니까. 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뭐 밥을 드시든 아니면 뭐 식사 끝나고 댁에 가셔가지고 뭐 TV를 보시든 뭐 트로트를 보시든 아니면 뭐 게임을 하든 넷플릭스를 보든 또 점심 식사 때는 뭐 드실 건가요? 교회에서 밥이 나오나요? 요새는 안 나오고 그럼 뭐 어디 저기 시장 가서 뭐를 드시든 짜장면 드시든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선택 중에 이유가 뭐예요? 어느 선택이 나한테 가장 행복하냐, 그쵸? 뭘 먹어야 내가 제일 행복할까? 집에 가서 또 뭘 해야 내가 행복할까? 자는 게 행복할까? 임영웅을 한번 듣는 게 행복할까? 둘 중에 내가 행복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행복이 너무 중요하고 이 행복을 바라보는 행복관이 어찌 보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복관, 이건 뭘까요? 설명해 보자면은 나는 어떤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각 사람의 행복관에 따라 그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복관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바로 이 행복관이 바뀌는 거죠. 행복관이 세상의 행복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복관으로 바뀌는 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간혹 가다가 이 행복관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돼요. 어떤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냥 세상의 행복관과 똑같은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온전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걸 점검해 볼까요? 세상의 행복관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대충 한 3가지만 꼽아 볼게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다시잖아요. 한 글자 뭐예요? 다, 그쵸? 무언가를 내가 가졌을 때, 그쵸? 무언가를 갖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이제 뭐 지불해서 내 감각을 만족시킬 때, 맛있는 걸 사 먹든 뭐 어떤 좋은 거를 사든 뭐 이렇게 가방에 백을 뭐 똥을 뭐 이렇게 두르든 뭐를 하든 아니면 그냥 그거를 쌓아놓든 우리 행복하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 또 언제 행복해요?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내 삶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고 아니면 그걸 향해 달려가고 그런 와중에 행복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행복을 느끼죠? 일반적으로 사람들하고 사랑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족하고 같이 있는 사랑이 되었대. 뭐 꼭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 뭐 친구, 하다못해 키우는 애완동물 뭐 다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세상의 행복과인 거죠. 어때요? 나빠 보이나요?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삶의 방법들을 배워왔어요. 우리 왜 학교 다녔죠? 이 세 가지를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 왜 열심히 일하나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주중에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 저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또 그걸 바탕으로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오케이 우리 그러면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 안에 행복관이 머무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요? 이 세 가지를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신앙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고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별반 세상과 다르지 않은 행복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나름대로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만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정말 행복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뭐를 걱정하냐면은 여기는 이 세 가지를 못 이룰까 봐 걱정을 해요. 아이고 내가 돈을 잘 못 벌면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애가 그 하고 싶은 꿈이 있다는데 그거 못 이루면 어떡하지? 아이고 난 나중에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보통 이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그거를 다 완벽하게 이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상상 해보잖아요. 어떤 상상 해봐요? 이거 번호 6개 그런 대화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너 저기 로또 1등 되면 뭐 할 거야? 그럼 또 진지하게 고민한다고. 이게 되지도 않을 거. 그러면 일단 나는 저금을 하고 뭐를 하고. 왜요? 그 상상을 하면 기분이 어때요? 행복하니까. 그런데 오늘 거기에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게 행복할까요?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 친구를 아마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아마 한 반반 정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 친구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어린 학생들 젊으신 분들은 조금 알고 있을 것 같고 누구냐면요 종현이라는 친구예요. 종현. 이 친구는 누구냐면은 샤이니라고 이제 남자 아이돌 그룹 그 춤추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샤이니라는 그룹의 멤버였던 종현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얼마나 대단한 친구였는지. 우리나라 최고 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친구.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연습생이 몇 명이냐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이거 제가 그냥 때려 맞춘 게 아니라 중앙일보 통계자료예요. 우리나라에서 저 커서 아이돌 될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친구가 몇 명일까요? 힌트. 천안시 인구가 한 70만 명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아이돌 지망생 몇 명일까요? 누가 정답을 말했어요? 100만? 뭐야? 100만 명이래. 100만 명. 엄청난 인구죠. 100만 명이 데뷔를 하겠다고 한대요. 그 중에서 1년에 데뷔하는 사람이 한 330명 정도?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가 데뷔했던 SM 엔터테인먼트는 그 친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뷔를 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데뷔한 다음에 뭐 가수로서 뭐 1등 상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앨범이 나올 때마다 상을 받고 나올 때마다 최고의 찬사를 받은 친구였어요. 즉 완벽하게 아까 얘기했던 행복관을 이룬 친구였어요. 자,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뭐 이거 많다 적다 표현할 게 아니겠죠. 그렇죠? 요새 보면은 막 어린애들도 연예인들이 막 차 몇 대 사고 집 몇 대 사고 아마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정도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루었던 꿈을 떠올려 본다면은 말할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수많은 친구들이 되고 싶은 가수로서 1등까지 이뤘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루었던 사랑을 떠올려 보자고요. 세상에 지구에 태어났던 영혼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영혼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사람들한테 사랑받아 라고 할 때 많아봤자 한 100명 될까요? 그렇죠? 100명? 근데 이 친구들 봐봐요. 어디 뭐 해외 나간다고 공항에 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막 몰려 들어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뭐 한다고? 사랑한다고. 완벽하게 행복한 친구죠. 이 친구가 2017년 12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이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뭐였냐면요.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도 행복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아니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았던 방식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꿈을 이루고 사랑하면 행복하대요. 오케이. 그걸 완벽하게 이루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행복하고 싶대요. 혼란스러워요. 이걸 부정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한둘이면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아마 이 친구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이 친구 누구일까요? 하나, 둘, 셋. 누구일까요? 아, 대부분 알고 계시죠? 아마 이병헌 나온 영화 대부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뭐가 있죠? 딱 얘기하면 아마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영화 뭐가 있을까요? 범죄도시에는 안 나오셨는데. 그렇죠. 네, 저기는 마동석, 그렇죠. 거기는 이렇게 마동석이고. 이병헌 나온 거 뭐예요? 광해 있죠, 그렇죠. 또 광해. 옛날에 저기 놈놈놈도 있었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거. 내부자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일 거예요. 아마 지금도 수많은 연기 학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전 나중에 이병헌 같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왜? 그러면 내가 행복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이분요. 지금도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본인이 밝힌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약을 먹은 다음에 꾹 참아야 된대요. 레드카펫에 갈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마 이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이분은요, 어린 친구들 많이 하는 게임 회사의 대표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업 규모가 큰 게, 해외 수출 규모가 큰 게 게임이거든요. 이분이 재산 규모가 얼마였을까요? 아마 얼마를 상상하는 그것보다 많을 거예요. 이분 재산 규모가요 15조였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같은 그지들은 15조 얘기해도 잘 감이 안 와요. 이거 조금 제가 한번 설명할 방법 찾아봤거든요. 아까 우리 로또 얘기했잖아요. 로또 보통 1등 당첨되면 실수령액이 대충 한 15억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로또를 몇 번 맞아야 돼요? 로또를 10,000번 맞으면 이 사람 따라잡아요. 어렵지 않아요. 10,000번만 맞으면 돼요. 고작 그 번호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000번만 맞으면 돼요. 15조. 대단하죠? 이 사람이 작년 1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15조면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고민이겠어. 15조면 그렇잖아요. 그래,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야. 살다가 고민 생길 수도 있겠지. 15조 있지만 친구랑 싸웠어. 근데 자, 만약에 친구랑 싸웠어. 가가지고 야 미안해, 사과를 안 받아줘. 그럼 어떻게 해요? 6억을 꺼내. 자, 내 사과를 받아줘. 받아주겠죠. 아니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불행을 못 견뎌서 목숨을 끊었어요. 한 사람 더 볼까요? 아마 이 친구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희한하게 생겼죠?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요, 유튜브 하는 친구예요. 요새 초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1순위가 뭐냐면요, 유튜브 하는 거. 근데 유튜브 하는데 이 사람 구독자가 300만 명이에요. 자, 근데 감이 잘 안 오죠? 아까 목사님이 저를 유튜버라고 소개를 했어요. 제 구독자 몇 명일까요? 300만 명. 저는 한 10,000명 되겠죠? 아니요, 5,700명. 근데 재밌는 거는 5,700명 되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돈을 줘요. 얼마 정도 주냐면 5,700명인데 한 달에 한 2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300만이에요. 얼마가 들어올까요? 실제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모든 유튜버들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분을 인터뷰했어요. 이름이 김계란이에요. 계란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김계란 씨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한참을 답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이요? 글쎄요. 왜? 그때가 하락세였으니까? 아니요.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부정해버려요? 이거 헛소리야. 쟤들만 그럴 거야. 아니야. 쟤네가 배가 부른 걸 거야. 막 귀를 막아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왜? 우리의 상식에서 쟤들이 행복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끔 인터넷에 기사 뜰 때 연예인들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 그 밑에 어떤 그 댓글이 달려요? 살벌합니다. 쌍욕이 막 달려요. 야, 네가 가난해 봤냐? 막 하면서 그 말은 뭐예요? 내 상식을 무너뜨리지 마. 너는 행복해야 돼. 왜? 나도 지금 너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애써 부정해버리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 생각해요. 따라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행복의 방법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 네, 저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라 생각해요. 행복의 방법을 알고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끼키야 그게 뭔데? 저 세 가지.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저 세 가지가 부족해서. 그래서 저기로 막 달려가죠. 저거를 얻은 사람들이 나 불행해요, 슬퍼요, 좌절해요 라고 말해도 듣지 않아요. 아니야, 내 행복의 방법이 맞을 거야. 자,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살벌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만 읽어볼게요.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살면서 나름의 행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주 행복하지 않은 것들은 아니죠. 맞아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행복을 잘 쌓아놓으면 뭐가 온다고요? 이거를 뭐가 갑자기 한 방에 빵!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도의 정체는 뭘까요? 아까 본문 중에 나왔죠. 아까 본문에서 어떤 때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악한 때. 맞아요. 이 파도의 정체는 뭘까요? 이 파도의 정체는 바로 악함이에요. 이 악함이 우리 삶을 덮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부서지죠. 간단하게 말해볼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너무 많나요? 세상에 악한 자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 얌전하게 표현했어요. 악한 자라고. 하지만 우리 입속에서 맴도는 말이 있죠. 세상에 누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인간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자, 제가 오늘 아침에 긁어온 기사들이에요. 제가 일부러 뭐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최대한 현장성 있게 그냥 오늘 하루 뉴스를 제가 긁어왔거든요. 뭐 특별히 악함이 많은 날에 고른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의 악함 한번 같이 보자고요. 기부금 받아서 도박한 택배견 경태 아버지 커플. 이게 무슨 사건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택배하는 친구가 강아지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고 사람들이 막 응원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우리 강아지가 아프다. 성금을 보내달라. 6억인가 모였는데 싹 들고서 도박을 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렇게 들켰죠. 커플이 같이 쓰면서 놀았대요. 지금 그 커플들 서로한테 막 지금 뭐 책임 떠넘기고 난리가 났답니다. 사이드미러 툭 쳤는데 뺑소니 신고 협박 황당 사연. 이건 뭐였냐면은 어떤 차가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에 그 사이드미러를 툭 쳤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운전자 나와가지고 목 잡고 눕더래요. 대인 접수해달라고. 정말 나쁜 놈이죠. 자, 마지막. 생일 축하, 기름 뿌리고 폭죽, 온몸 타는데 구경한 친구들. 요새 요거 화제인데 뭐냐면은 생일 축하한다고 동네에서 좀 이렇게 찌질한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의자에 묶어버린 다음에 허벅지에다가 폭죽을 붙여버린 거예요. 터진 거야. 근데 불 붙는데 불을 안 꺼줬어요. 얘네가 막 웃으면서 그 사진 찍고. 결국에는 온몸의 40%의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 친구가. 이래요. 한다는 세상이. 여기에 더 끔찍한 기사 있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안 가지고 왔어요. 뭐 제가 굳이 안 갖고 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나쁜 놈들이 많은데 우리가 언제 어떤 형태로 그 피해를 입을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세상의 나쁜 놈들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차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운전한 친구가 갑자기 빵 오면 우리는 행복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쌓아놨던 돈을 노리기도 해요. 아니면은 뭐 아이들 왕따, 따돌림, 폭력 같은 걸 경우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정서를 위협하기도 해요. 이 앞에서 내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 그 피해를 받을지 몰라요. 이 피해 한 방이면 우리의 행복이 깔끔하게 사라지는데. 근데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은 뭔가 개인적인 악함들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대비책은 있긴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거대한 악함도 얘기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한동안 뉴스를 뒤덮었던 전쟁. 이런 거 터지면은 이걸 뭐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악함들이 켜켜이 모여서 환경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제 당장 제 자녀 세대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마치 지금의 세상을 옛날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인간의 악함이 거대하게 누적된 결과인 거죠. 여기 앞에서 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아파트에서 살 때 놀이터에서 막 뭐 우리 애도 마찬가지고 애들 놀고 있었는데, 왜 동네 아파트 놀이터 보면은 애들끼리 막 놀면서 친구가 되고 하잖아요. 그럼 저도 애들하고 놀아주다 보니까 우리 애하고만 놀기 뭐 하니까 다른 애랑 같이 놀고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도 막 애기들하고 많이 이렇게 친해졌었는데, 애기들 중에 여자애 한 명 있었어요. 막 되게 말이 많은 친구였어요. 제제제한 친구였는데, 하루는 애들이 막 우르르 뛰어가는데 얘가 좀 뛰어가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만은, 아저씨 제가 왜 못 뛰어가는지 알아요? 그래요. 네가 체력이 안 되나 보지. 했는데 갑자기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저씨 저 옥시살균제 피해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살균제에 넣지 말아야 될 성분을 값이 싸다는 이유로 집어넣었다가 4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그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건. 그 친구가 그 사건 때문에 폐렴을 앓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 보조기를 저녁에 차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때로는 이렇게 악함은 기업 단위의 거대한 악함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 앞에서 나는 내 삶의 행복을 무너뜨릴 악함 다 막을 수 있어.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한테 이런 악함이 올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악함이 많은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행복을 쟁취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악함이 가득한데 이걸 얻었어? 그래, 이거 좋은 거 맞지. 마치 뭐처럼? 최고급 소고기 한우처럼. 근데 이 최고급 한우를 어디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바나 초원에서.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 때문에 얘네들이 몰려오겠죠.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 이거를 달성해서 와 만세 라고 하고 싶은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향해 몰려드는 악함들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 대한 사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들을 쥐었더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함들이 더럽게 밀려오는지 우리가 산다는 게 그래요. 자, 그렇게 세상의 악함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한테는 또 어떤 악함도 있나요? 바깥의 악함뿐만 아니라 어디의 악함? 내 안의 악함. 역시 뉴스마다 등장해요. 자기 악함 때문에 자기 인생 말아먹은 사람들 정말 많이 등장해요. 자, 그렇다면 나는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 안에 악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악함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요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뭐 이렇게 완벽하게 착하진 않지. 뭐 나도 때로는 실수하고 이 정도의 악함. 자, 근데 우리 안의 악함을 직면할 수 있게 제가 한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예요. 혼자 답변을 한번 속으로 해보시는 거예요. 말 바깥으로 하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투명 인간이 된다면은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어때요? 그 중에 선한 일이 있나요? 몰라. 여기는 되게 좋은 교회라서 간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좀 불안해. 여기서 무슨 말 하기가 불안해. 안 온다 했어,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근데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요. 떠오르는 것들을 전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저 여기서 이러고 쫓겨날 거예요. 이러고서. 우리가 그래요.
평소에 우리 괜찮아 보이죠. 그럴듯해 보이죠. 왜? 주변에 시선이 있으니까.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투명 인간이 된다고? 완벽한 자유, 책임지지 않아도 돼. 그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내 안에 마음속 것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어때요?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가죠. 아침에 나갈 때마다 가면을 쓰죠. 혹은 심지어 우리 가족들한테도 가면을 쓰지요. 진짜 나는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랬다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네는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의 악함을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네를 갖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그 꿈을 이루고 싶어. 사람들의 지지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죄는 그런 욕망 때문에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이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 직책이 높다는 이유로.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로. 특히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족만 봐도 알 수 있죠. 가족은 내가 어찌 보면 사랑을 확보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하지 않는 모진 말을 가족한테 하기도 하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행복이 지금 얘기한 어떤 파도, 악함이란 파도에 너무 쉽게 휩쓸려버리는 거죠. 나는 평생 동안 세상의 악함이 되었든 내 안의 악함이 되었든 그 영향 안 받고 살 자신 있어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파도가 악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파도도 존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이시나요? 좀 작긴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파도, 그 정체가 뭐라고요? 바로 죽음. 이건 뭐 제가 굳이 아까 악감처럼 설명 안 해도 그렇죠? 우리가 애써 피하고 있는 존재. 마치 건강검진을 미루듯이. 찝찝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내 삶에 이게 없는 것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명제.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 이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이것들이 그 고통과 상처를 덮어줄 수 있나요? 오히려 이게 깊으면 더 깊을수록 죽음이 더 두려울 거예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짧게 얘기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런 아픔을 처음 겪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제가 지금 온 곳이 청주거든요. 물론 이제 다다음 주에 세종으로 이사를 가지만, 다음 주구나 벌써. 아무튼 청주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이사를 갔을 때. 왜냐면 거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촌 누나가 살고 있어요. 저를 아기 때부터 돌봐주었고, 지금도 애엄마가 된 지금도 저를 항상 지지해주고 저한테 항상 박수 쳐주고 정말 항상 언제나 내 편이었던 사촌 누나. 저한테 친누나였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친딸이었고 그런 사촌 누나. 작년 8월에 교통사고로 아침에 그냥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냥 처음 겪는 경험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 일이 저한테는 한 번도 안 일어났다가 작년 8월에 처음 겪은 거예요. 이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더 힘들더라고요. 납득이 잘 안 가요. 지금도 가끔씩 누나 왜 안 오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받고 사는구나.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되게 못된 생각인데 그런 생각했어요. 가끔 가다가 왜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TV에서 보면서 뭐라 생각했냐면은 차라리 저 상황이면 저분이 일찍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고생하니까 저분이 뭘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냥 우리 누나가 그렇게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존재와 비존재의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려야만 하죠. 그리고 그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했던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이게 많기 때문에 더 힘든 결과를 맞이해야 될 거예요. 어때요? 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행복관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바랄 것은 이것들인가요? 교회 나와서 돈을 벌었어요. 그 몇몇 간증 집회들 혹은 간증집들 혹은 TV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것들. 아, 교회 나와서 제가 데뷔할 수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저희가 차트 1위에 올라갔어요. 지금도 TV와 유튜브를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정말로 신앙의 목적이 이것일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너무 비참한 종교 같아요. 너무 가치 없는 종교인 것 같아요. 고작 이걸 얻겠다고? 아까 얘기한 악함과 죽음도 넘지 못하는 요딴 걸 얻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 그나마 믿어서 저게 잘 벌리면 또 몰라. 그것도 아닌데 아무튼. 우리 삶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악함과 죽음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죠. 이 기독교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작은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우리 삶에 강하게 짓누르고 있고 강하게 막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온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기독교래요. 악함과 죽음, 즉 죄와 사망을 해결해주는 종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종교에서 얻어가야 될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 악함과 죽음이 해결된 기쁨이겠죠. 근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행복관을 버리지 못해요. 교회 나오면 돈을 더 버나요? 내 꿈을 더 이룰 수 있나요? 성경에서 보면 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빵을 막 줬단 말이에요. 그 빵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막 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떠나가 버려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죠. 얘들아, 나는 니네한테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이 떡을 주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 이 빵을 주려고 온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냐면은, 얘들아, 나는 생명의 빵이야. 지금 당장 먹는 거 그거 먹어봤자 배고프잖아. 어차피 먹어봤자 죽잖아. 너희한테 없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즉 너희가 어찌하지 못하는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러 내가 온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 제발 그런 나를 바라봐줘. 아까 얘기했던 소유, 꿈, 사랑 그거 말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너희 삶에 절대 도착점이 되지 못해. 이것들을 누르고 있는 악함과 죽음 그걸 해결해 주러 내가 온 거야. 거기에 대한 행복을 누리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 전체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왜요? 이제 뭐가 다가오니까? 기차가 다가오니까. 이 위에서 아무리 편안하게 누워있다라고 한들 여기서 뭐 밥을 먹든 게임을 하든 아니면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상을 차리든 이 위에서는 행복하다라고 절대 말을 못할 거예요. 기차가 다가오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마치 저 기찻길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분명히 있죠. 아까 얘기했던 소유, 꿈, 사랑 얼마나 좋아요. 당장 끝나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하고 저녁에 같이 뒹굴고 놀고 하하 웃고 때로 내 꿈을 이루고 자랑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뭐가 다가온다고요? 기차가 다가오거든요. 그 기차 이름은 뭐예요? 악함과 죽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으려면 이 위에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길 위에서 먼저 벗어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니까.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다? 이 길에서 벗어나 죄와 사망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 땅에서 그 죄와 사망의 해결을 누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 나라에 가는 삶. 그 나라를 미리 누리면서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바른 행복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행복.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 행복 가운데 살고 계실 텐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굳이 제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급이 낮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알고 계신 이야기겠지만은 기초적인 이야기 한번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세상의 행복과는 다른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하시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악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제공해 주는 돈과 꿈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두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악함과 죽음의 비참함을 바라보고 동시에 그것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